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11월 한 달 동안 아현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드리고 왔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도 참 아름답고 은혜로웠는데 현장에서 들으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몇 배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앞뒤좌우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친교의 인사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급한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말씀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귀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자기 합리화에 빠지곤 합니다. 자기 합리화란 자신이 내린 어떠한 결정과 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 행동과 결정을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를 결심한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오늘 밤 야식으로 치킨 먹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지 하면서 막 먹는다거나,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기말고사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노라고 다짐했다가도 친구가 와서 PC방 가자고 노래방 가자라고 꼬시면 그래, 공부할 때도 원래 적절한 쉼이 필요한 거야 하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애써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바로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높은 나무에 달린 그 포도를 바라보면서 어차피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포기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왜 이러한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주로 상처받기 싫거나 혹은 책임지기 싫을 때 이 합리화의 함정에 빠진다고들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무조건적으로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에 일시적으로 평안과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합리화를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삶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어가고 망상 속에서 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대인 관계, 타인과의 관계까지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태도와 모습을 지향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오늘 함께 나눌 이 학개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학개서의 간략한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 후기의 시대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입니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는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되면서 이제 바사 제국에 속하게 되는데, 바사 제국의 당시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이죠.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당시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였는데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약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데 왜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꼭 와서 방해하고 회방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마리아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이 어려움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공격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급기야 성전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성전은 그렇게 공사가 중단된 채로 약 16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맙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빨리 저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시간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 점차 무뎌져 갔고 그들은 점점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2절 말씀 원문으로 보시면 시기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이 성전 건축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영원토록 중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재개하긴 할 건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기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도 모릅니다. 확실한 기약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고 나면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속히 성전 공사를 마치는 것이었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주시고 그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독려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대조되는 두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황폐한과 판벽한입니다. 황폐하다라는 말은 거칠고 피폐해서 못 쓰게 된 상태를 나타내고,
판벽하다라는 말은 아주 잘 꾸며지고 화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두 표현이죠. 지금 무엇이 황폐하고 무엇이 판벽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집이 판벽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속이 좁으셔서라던가 서운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모순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입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전 공사를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신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판벽합니다. 이 판벽하다라는 말은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졌다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좋은 목재들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좋은 목재는 아주 희귀하던 터라 귀한 건축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목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집을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뒷전이었죠.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기대와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더 자기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들의 잘못을 재차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합리화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순된 모습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그들의 집이 아주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순종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면, 진급하고 나면, 돈 좀 더 벌고 나면, 그때 제가 아주 안정된 위치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멋지게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니시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계획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면 아마 아직까지도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제도 조금만 더, 오늘도 조금만 더, 내일도 조금만 더 하면서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계속해서 시계를 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직 아니야, 서두르지 마,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전의 나태한 모습에서 벗어나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백성과 내 백성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모순과 또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부르실 때 원래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구절만 더 보시면요,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외에도 내 백성이라는 표현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그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또한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그리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멀어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일한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 성전 공사를 아주 중단해버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죠? 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일에만 그저 급급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 관계가 깨어졌다.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그 삶이 어떨까요? 그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삶에 여러 가시와 엉겅퀴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에 상한 열매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긴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꼬이게 되고요. 하는 모든 일이 마치 헛수고를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취, 만족, 보상은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 부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쉴 새 없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죠. 돈을 열심히 벌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어디론가 다 새어나가고 헛고생, 헛수고하는 것만 같은 모습이 바로 그들이 처한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 보셔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분명 그들의 삶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그들 삶 전반에 걸쳐서 이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기계적으로 이것을 신앙적인, 영적인 일로만 우리가 여길 필요는 없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무너진 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시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7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우선순위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친히 솔루션을 내려주시는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나온 길과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을 곰곰이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충고였으며 은혜의 처방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 삶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죠.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과 남의 잘못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잘못과 내 허물,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큰 거라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진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아 돌이키게 하고자 직접 나서셨습니다. 솔루션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를, 삶을 돌아보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의 솔루션이었다면 8절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올라가서 가져다가 건축하라.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가져다가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가 지은 성막도, 솔로몬의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그 적절한 재료와 규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8절에서의 초점은 나무라는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데 있지 않고 지금 당장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외국에서 수입한 좋은 재료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게 어찌 보면 참으로 간단한 일이지만 그들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아주 긴 시간이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하지 않고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까? 삶의 고통만 더해갔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마치 황폐한 성전처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점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을,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을 단지 기뻐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다른 말로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어느 정도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 다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했죠.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데 회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일을 간절히 원하시고 열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이자 징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먼저는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이제 12월 첫 주를 맞이해서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리고 곧 다가올 그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급한 내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시어 우리 남은 한 해도 주님과 거룩한 동행하시는 복된 아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